특별히 믿음에 관한 책들을 구약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잘 조화시켜서 신약적으로 해석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서 혹독한 박해 안에서 배교의 위협, 배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현대적인 질문으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소위 말해서 슬럼프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 내지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적 침체라고 표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거나 찬양이 가슴에 뜨거워지지도 않고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영적인 침체, 슬럼프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쭉. 제가 대학교 20살 때 한 1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쪽에 부천 소사동에 가면 이제 성결대학교가 있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 간사셨고, 또 그분하고 같이 이제 성결교 신학교를 다니는 저희 전도사님 형님들 누나들이랑 같이 한 1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했죠. 1년 내내 수련회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돌아가면서 순번정에서 밥해 먹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저녁에 9시 30분에 또 경건회 하고요. 경건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내지 내적인 치유를 나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들, 큐티에 대한 나름의 관대를 잡을 수 있었던 좋은 영적 기회였는데, 같이 생활하던 이제 형님들 중에 이름이 홍순종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외모부터가 전도사입니다.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호리호리해서 모성 본능을 일으킬 만큼 체구도 조금 작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정말 많이 우시던 그날 장례였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저희 외삼촌의 친지들이고 친구들이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그날 홍순종이라고 하는 형님이 전혀 장례식 복장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하와이안 패션, 여름이었거든요. 그럼 알록달록한 티셔츠 하나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해서 온 거예요. 제가 질문할 수는 없었고, 저희 외삼촌께서 질문하시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합석하게 됐을 때 그 순종 형님이, 규성아 나 사역 그만뒀다. 근데 그 눈빛에서 어떤 그 비애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도 정말 많은 부침들을 겪었고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영적인 슬럼프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여러분, 전도사였던 사역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가 혹시 사역을 내려놓으면 그게 배교일까요? 배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삶에 아마도 큰 오점 내지는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의 어려움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준의 어려움들도 아닙니다. 생명과 맞바꾸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촉구당하는 현장에서 사실 이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 사실 7절부터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지만 7절의 출발점이 그러므로거든요. 그럼 그러므로의 출발점은 바로 앞이거나 본문 전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신분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나타나는 모세가 신실하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모세가 가졌던 영광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그 신실함, 성실함, 믿을만함, 신뢰할 만함, 그 신실성과 그 영광은 좋기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3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쭉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배교 직전에 있는 유대 종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회심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극심한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으로 묘사되는 그 집이 뭐냐? 그게 6절 중반절 이후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시고 함께 동일한 본질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와 또한 그 피조세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인류, 인간, 특별히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6절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고 있으라는 건데 그 잡고 있는 출처, 밑도 끝도 없이 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6절 중반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망은 이런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절망이 아닌 것처럼 약간 오히려 강한 반발로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우울감에 빠져 있고 되게 지쳐 있는데 난 그렇지 않아 하고 스스로 부인한 채 기분 좋은 것처럼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를 주고 자기 낙관을 하는 그런 류의 소망이 아닙니다. 또는 지금 정말로 좋아요. 정말 잘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 현실로부터 확신되어지는 그런 소망도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현실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망입니다. 뭐냐면 이 소망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그 소망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확신,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자랑, 담대함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날 기쁘게 하고 날 자랑스럽게 하고 날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자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6절까지 하고 나서 저자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구약의 어느 한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구약시대 신자들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구속사역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지만 동시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하시고 인치시고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분들의 그 친밀함, 그분들의 그 깊은 사랑, 그분들의 신실성, 영광스러움이 사실은 신자들의 삶에 공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앞에 있는 그 사건, 그의 집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과 영광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들여오면서 뭐를 단언하냐면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삼가 조심하냐. 8절에 나타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절에 나를 시험하지 마라. 10절에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시대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기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사이는 시편 95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바로 반석에서 모세가 돌을 2번 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들을 책망하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시대 안에서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모세가 뭘 하든 하나님이 뭘 하든 다 싫은 거예요. 영적 침체입니다. 불평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으로 광야 땅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대지가 만나로 적셔 있어요. 배가 출출할 때 되면요,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알 수도 없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는 데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습니다.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침으로 밤으로 자신들의 그 진을 따뜻하게 보살핍니다. 계시의 현실성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다치니까 삶이 다치고요, 감정이 다치고요, 그 안에서 좌절과 절망과 불평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저자는 구약시대 때 그런 신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지금 12절로부터 그럼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재적 해석들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12절인데요. 여러분이 12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12절은 6절부터 7절 사이에서 구원의 현재,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으로 시작되어지는 시편 95편의 구약적인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저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구약의 오늘이 신약의 오늘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신자들의 마음에 또 어쩌면 교회는 출석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배교에 필적할 만한 어려움들과 낙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목숨을 맞바꿀 만한 물리적인 박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박해, 문화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경제적 박해, 관계적인 박해는 존재합니다. 그것도 꽤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 안에서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삶과 살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2절은 바로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에서 조심할 것, 개인적으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3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3절은 공동체적입니다. 12절은 개인적이었다면 내밀하게 개인의 한 심리를 대해서 얘기했다면 13절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작은 소모임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에서든지 어쨌든 피차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당연히 있지요. 믿음에는 등급이 없겠지만 믿음의 순서는 있어 보입니다. 또 믿음의 어떤 연약함들이나 담대함들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우도록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이 13절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14절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얘기하고요. 적극적인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18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19절이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100% 충족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눈에 불기둥이 있는데 눈에 구름기둥이 있는데 눈앞에 만나가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현존이 존재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 한 권을 열어보고 이 가운데 이 이른 시간에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믿음의 현존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더 성실하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사업장으로 자신의 일터로 아니면 자신의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여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곳에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수많은 고전들, 어거스틴의 고백로,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는 근대시대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파스칼의 팡세, 여러분 세밀하게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있어요. 심리적인 묘사부터 영적인 묘사부터 자신의 감정 상태 또 내진 그 감격들을 그 안에 소상히 적어놨어요. 위대한 그런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왜 그것을 적어놨을까요?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그 출발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이곳에 모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